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복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도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육신적으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심령이 가난한 것도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빛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너무 가난한 것을 발견하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니까 빛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애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죄 때문에 애통할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복이 있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너무 힘드니까 주님을 향해서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왜 고난을 당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영성의 길을 가게 되면은 왜 고난이 많이 올까요? 그래서 욥도 보통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탄이 질투를 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저렇게 많은 풍성한 것을 허락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사탄이 고발을 했을 때 네가 그럼 한번 쳐봐라. 그렇게 사단에게 권리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많은 것을 육신적인 축복을 준 것을 다 뺏어갈 때 그 욥의 반응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들은 사탄이 질투를 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해서 고난을 우리가 더 당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은 어둠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빛을 주실 때 내 마음은 빛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빛이 있는 자들을, 생명이 있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내 육에 있는 사단이 나를 삼키려고 고난을 육에다 주는 거예요. 빛이 마음에 있게 되면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의 빛을 받으면은 육체에 있는 사단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육체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영의 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온 걸 가지고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면서 고난 속에서 내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올 때 그 빛은 영과 혼과 육의 빛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육에 있는 사탄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육에 있는 사탄들이 공격을 더 심하게 하기 때문에 풀무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빛이 계시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우리 껍데기인 육을 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으로 고통당하게 하기도 하고 남한테 비웃음거리로 이렇게 고통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내 안에 빛이 있어서 어둠이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내가 먼저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치욕을 줄 때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냥 그 고난을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쉬게 돼 있다.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육안에서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조금 뭔가가 잘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사단은 내 머리에서 미혹으로 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30일 날 이제 모빌 홈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중고를. 근데 그 구입한 것을 그 매매 증서를 운반하는 사람 이름으로 갖고 와서 그래서 그것을 등록을 하려니까 내 이름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부터 전화하고 편지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4월 한 달, 5월 한 달, 6월 한 달, 3개월이 지나서 이제 그 3개월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어떻게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사를 했다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3개월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이제 제가 미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못났구나 이렇게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처참할까 이런 어떤 그런 생각적으로 미혹이 찾아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모든 게 잘 되길 바라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게 바로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내 머릿속에서 미혹하는 영이 너는 참 못났구나 이런 식으로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냥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의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연락이 딱 돼서
편지를 다시 보내서 그것이 이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내주겠다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그 3개월 동안, 그 종이 한 장 기다리는 그 3개월 동안 내 속에서는 별의별 사탄이 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안 되고 이렇게 될 바에는 진짜 다 포기하고 싶다. 뭐 이럴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처참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가, 이런 어떤 생각들이 미혹으로 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을 또 발견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런 열악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생명을,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의 빛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빛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난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면은 이제 처음에 2016년에 8월 달에 불이 났어요. 이 교회가 다 탔어요. 다 타서 아무것도 남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옷가지 몇 개, 여름이니까 그냥 반팔 반바지, 뭐 컴퓨터 한 개, 요 정도만 갖고 여기서 이렇게 피난을 갔는데, 그러고서 불이 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평범하게 편안하게 살아간다면은 내가 큰 영적인 성장이 없을 텐데, 이런 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장차 내가 엄청 큰 영의 성장이 일어나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늘에 가면 엄청 큰 영광을 받겠구나. 그래서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불나는 상황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불나면 기뻐한다는 것은 미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영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어떤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영이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의 기본을 통해서 내가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거부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은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으면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을, 그게 육체의 사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주님께 많이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잖아요. 빛을 많이 받고 천국에 가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큰 거예요. 내가 고난을 엄청나게 받게 되면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게,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이제 전도하고 이런 어떤 교회를 하고 이런 걸 할 때, 전도를 하다가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위협적인 공격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은 겁이 막 나잖아요. 영적으로 나도 어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주님을 막 붙잡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겁나는 상황을 주님 바라보면서 그 하루를 지냈을 때 그 상황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부드럽게 풀리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국 가서 그런 일을 교회 하면서 또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 많은 염려와 근심이 막 생기는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의탁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이 평안이 오며 그것을 그 순간순간을 넘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이 저희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고난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교회 안에서 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돈 벌러 다닐 필요도 없고 교회를 막 개척한 것도 아니니까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서로가 웬만히 다 빛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막 공격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다들 각자가 조심조심 하면서 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딱 생기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막 의지하고 그런 것을 3년 동안 많이 이제 훈련을 하고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영이 조금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에 계셨던 분들은 시작은 똑같이 했을지 몰라도 고난이 없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고난이 오면 바로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맨날 바라보는 거지. 무슨 특별한 때만 바라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도 세미나를 이제 5일 동안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서 그 세미나를 내가 이렇게 골방에서 체험한 거라든지 영성적인 기초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5일 동안 세미나를 할 때 3번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할 때도 부담감이 많잖아요. 혼자서 그것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도 그 상대방들은 대부분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오셨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하려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일을 내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도 그럴 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한테 그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편안하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알려주듯이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서 겁나지만 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순간 엄청나게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과 힘듦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일을 당하면은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만 소망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할 때는 성도에 대한 어떤 압박감, 뭐 공격성에 대해서 막 괴로울 때도 주님 바라보고 했지만은 여기 미국에 들어오게 되니까 2016년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받지 않아서 영이 성장되지 않아서 질투하고 뭐 빈잔 주고 비난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들 속에서 내가 왕따를 당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막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이 슬픔을 주고 어떤 고통을 주고 이런 것을 이제 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하면서 이 땅은 어둠이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직 보지 않고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단들이 나를 너무 공격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미혹에 걸렸다는 등 뭐 잘못됐다는 등 뭐 여러 가지 헛소문을 퍼뜨리고 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사기치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막 달라붙고 이런 어떤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그 사단의 역사 속에서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당하고 또 당하고 그것도 이제 가족들한테 막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제 모함과 어떤 수근수근 거리고 또 이제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이런 일들을 내가 당할 때 너무너무 사단의 역사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단의 역사를 가족을 통해서도 당하고 교인들을 통해서도 당하고 아예 새카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하고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사탄도 나를 똑같이 비난을 하고 그런 것을 내가 볼 때 참 이 세상은 어디 의지할 곳이 없구나. 누군가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괜찮은 사람 같다가도 조금만 돌아서면은 돌변해서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내가 이 세상은 어둠이구나.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시스템도 다 사탄적으로 돌아가고 또 물질적으로 돌아가고 물질이 최고인 양 그것만 있으면 최고라고 이렇게 지켜 세우고 막 잘난 척하고 명예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도와줘도 도와주고 나서는 꼭 뒤통수를 치고 막 너무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다. 당하니까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육도 종신토록 사단에게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육에는 식욕, 성욕, 욕망이라는 그 사탄이 늘 있어서 나를 가만히 있어도 괴롭히는구나.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혼자 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근데 너무 처참하게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속에서 모든 가족관계도 엉망으로 다 끊어놓고 또 회개했다고 했던 동생도 또 돌아서서는 또 모욕을 주고 이런 일이 반복이다 보니까 그래 진짜로 우리가 완전히 빛을 받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다 사탄에게 이용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언젠가는 회개하고 하겠지만은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매달려서 콩이니 파치니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것에 마음이 완전히 주님께로만 가는 거예요. 당하다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이라는 곳은 사탄이 없는 곳이다. 분명히 천국은 빛의 세계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많은 사탄들에게 공격을 받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면 진짜 안식을 누리겠구나. 천국 가면 거기는 슬픔도 고통도 병도 사단의 속임수도 사기꾼도 없겠구나.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탄한테 당한 사람이 사탄한테 당한 것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천국을 진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는다는 게 그게 그냥 머리로만 믿게 되는 거지 진짜로 그 천국에 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당했던 것을 거기 가면은 그런 고통 안 당하고 고통 당한 만큼 거기는 상급이 있겠구나 이런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천국을 지금도 사모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천국만 소망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 투성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내가 천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천국이 사탄이 없는 천국이라는 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면은 편히 쉴 수가 있겠구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이 이만큼 어두워지고 이 땅이 이만큼 타락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이 땅에는 빛의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도
시험 들까, 또 대화를 나눠도 또 돌변해서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일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빛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면은 그 빛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받은 사람끼리 교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제를 할 때 서로가 고생한 얘기,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 얘기, 이런 교제를 할 수 있겠구나. 빨리 천국 가서 그런 사탄이 없는 그 천국에서 성도끼리 교제도 하고 싶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서 어떤 말을 해도 시험 들기 때문에 내가 모든 말을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뭔 말 하면은 그거를 변질시켜서 이상한 말로 소문을 내버리고, 그래서 천국 가면 진짜 편히 쉴 수 있다는 거, 거기는 빛의 사람들과 빛의 세상이기 때문에 빛의 교제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일단 들림 받잖아요. 그러고서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펼쳐지면서 그 천국에서 7년 대환란이 끝날 쯤에 주님과 함께 백마 타고 내려오는 성도들이 있다. 그들이 이제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이 되면은 그때는 사단이 결박이 돼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의 그 천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은 진짜 우리가 사단이 없다는 거. 근데 그 사단이 없다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좀 서로 미워도 않고 서로 나눠 쓰고 서로 이렇게 할 때 있었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 시절 때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사단의 역사가 어린아이 때는 거의 많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 천년왕국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배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근데 사단이 없는 상태에 그 순수한 어린애 같은 그런 사람들을 낳고 천년 동안 할 때, 그것을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하면 그것을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금은 사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빛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우리 육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을 밝히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전해도 아무도 콧방귀도 안 껴요. 그래서 일단은 저 자신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하면서 그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면서 오직 그 천국, 빛의 천국, 사단이 없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나 혼자를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시켜야지만은, 구원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지만은 내가 영혼육의 구원까지도 우리가 이룰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런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가야지만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일을 맡기리라. 그것이 하늘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이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사단이 가득 찼기 때문에,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을 계속해서 채워서 나를 꼭 전도시켜야겠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빛을 가득 채워서 주님 품에 안겨야 되겠다. 이런 그것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천국 가서도 큰 상급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년 왕국 때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그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을 전도하는 거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지 말고 내 자신이 전도돼야 된다. 내 자신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만 고난이 오면 천국만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병과 사기꾼들, 가난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나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천국에 가고 싶다. 지금도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 막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에게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비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다 보여져요. 그걸 은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빛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천국 가면 이런 일이 없겠지. 천국 가면 가난도 없겠지. 천국 가면 병도 없겠지. 천국 가면 특별히 사기꾼도 없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천국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사탄에게 집중적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면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육신적으로 뭐 불이 난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불이 난 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불이 난 거를 통해서 사람이 붙어갖고 나를 사기치면서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욕하고 이런 거에 그 불난 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사단의 공격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이 많으면 무릎을 많이 꿇는 자가 복을 많이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면은 누군가가 위협적으로 나한테 달려들 때도 바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많이 성장해서 천국을 가게 되니까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복은 우리가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범으로 인해서 애통하게도 되고 가난한 것을 알게도 되고 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제 사단이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남한테 그렇게 정죄하거나 그렇지 않는 온유한 자가 되고 또 늘 주님만 바라보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빛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배부른 자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용서하는 그 모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도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마음의 빛을 많이 받은 자는 어둠이 물러가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빛이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그 어둠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내가 된다는 그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면은 악한 영의 역사를 꿰뚫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무슨 일이 터지고 무슨 일이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징계가 왔구나 이렇게 당연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떤 악한 영에 미혹하는 영이 오는구나 이렇게 내가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자세히 확실히 알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 속에서 내가 너무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들이 연달아서 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 소문을 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빛을 채우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빛을 통해서 사단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빛을 주신 이유가 어둠을 밝히라고 주셨으니까. 그래서 네가 사탄을 알고 싶으면은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네 안에 사탄의 역사를 꼭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안 오면 사단의 역사를 볼 수가 없고, 또 사단의 역사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그 고난도 그렇게 많이 안 와요. 또 고난이 오면 불평불만을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바깥에서 받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 속에서 사단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못을 받고 해도 그럴 때 무슨 미혹이 오냐면 자식이 2명이나 있는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모르는 채 그렇게 떠나가서 있는 그 자식들을 원망하는 그런 미혹이 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월 30일 날 모빌홈을 사긴 샀는데 이 매매 계약서가 잘못돼서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사 가서 연락이 안 되고 또 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미혹하는 영이 머리에서 너처럼 멍청한 애는 없다. 너처럼 그렇게 처참한 사람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막 깎아내리고 이렇게 막 이런 어떤 미혹하는 영이 나를 디프레스하게 만드는 거야. 자꾸 주저앉게 만들고 그러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미혹하는 영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했을 때 세월 보내다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꿰뚫어 아는 자는 세상으로 뛰어나가지 않고 남을 간섭하지도 않아요. 내가 고난이 심한데 내가 사탄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남에게 가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남을 강요하거나 남의 그 일들을 막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사단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쟁쟁되는 일들을 그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고난이 자꾸 오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다가 정붙이지 말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천국에다가 정붙이고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도까지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그냥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고난 안 당하고 부모, 자식 이런 것을 끄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처나 남편한테 이게 엄청나게 서운한 게 많고 또한 형제자매에게 또 비난당하고 배신당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별로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많이 보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것을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알게 되니까 내 자신을 어느 누구 앞에 자랑하거나 떳떳하게 세우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까지도 이제는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또 전토는 또 뭐냐? 전토는 조금 있는 그 교회마저도 이런 사기꾼 저런 사기꾼이 와서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으니까 겨우 지어놨던 그 건물도 불법 건물이 되니까 우리는 겨우 지어놓은 건물도 사실은 혼자서 이렇게 짓는다는 게 엄청 힘든 거고 남한테 얘기를 하면
큰일 하셨군요. 이렇게 소리들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 노력해서 해놨다고 해도 누군가가 또 신고해버리고 불법 건물이니까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7년 8년을 여기다가 모든 노동력을 다해서 했다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허무하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한다, 내가 뭐 잘했다, 교회가 있다 이런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할 때마다 사람들은 질투를 하고 고발을 하고 뺏으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 조금 가졌다 그래도 어느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물고가 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토까지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이 모든 것들에게 고난을 너무 당하고 배신을 너무 당하고 너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게 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다 버리고 나니까 잘 돼도 못 돼도 그것이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인 거예요. 욥도 사단이 질투를 해서 고발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자식들이 다 죽고 곡식과 모든 것이 불탔잖아요. 그리고 자식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몸에 병이 났잖아요. 그리고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식으로 저주까지 하잖아요. 거기다가 친구들까지 와서 가르치기까지 하니까 욥이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있다가 결국은 폭발을 했잖아요. 그 폭발했을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잖아요.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깨우쳐 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욥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 그 고난이 바로 신부가 되는 길이었던 것을 구약에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난은 두 가지의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사탄을 발견하고 또 주님께 엎드려지며 또 그 안에서도 내가 영이 성장되고 천국 갈 것을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고난은 내가 고난받기 싫어하고 또한 불평불만하면서 세상을 의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주님께 엎드러지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하고 앉아있고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었어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이 들면 의사를 의지하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제가 고난을 하도 당하다 보니까 세상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고깝게 보고, 왜냐하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있는 사람을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의지할 대상자가 아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의지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 흉보고 다 조언한다고 옆에서 더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다 보면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하면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나를 갖다가 덤벼드니까 마치 양을 늑대와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이 있는 자는 빛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나가면 엄청나게 이제 세상이 위협하고 공격하고 그런다는 뜻이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천국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빛의 세상, 사탄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너무너무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천국인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 거의 100세까지 사신 분이 얼마나 그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배도 가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 당하면 우리가 내 육은 지옥이구나. 근데 내 마음은 빛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구나. 그래서 그 천국을 더 많이 정과 욕심에까지 빛을 가득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을 채우고 천국을 발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내가 빛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헛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고난을 당해봐야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내가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지만 그것을 증거해 줄 수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알아야지만 그들에게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서 시달림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당해봐야지 내가 누군지 알고 또 내가 발견한 그 악한 영의 정체를 복음을 통해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빛을 가득 담은 사람은 우리가 빛을 가득 담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고난 속에서 풀무불의 연단 속에서 훈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는 자들을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부는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신부인데 내가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지만 내가 빛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악한 영을 보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노라.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혼 육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 있는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사탄의 정체를 알면 내가 고난당할 때 그 안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이 성장하고 내 썩지 않는 육이 성장을 바라면서 천국을 향해서 오직 내 육을 고난 속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영이 성장하고 썩지 않는 육도 성장하고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면은 자동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게 되면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그 엄청난 주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지 않으면 사탄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육체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즐거워하라. 육이 힘드니까 주님께 무릎 꿇을 때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면 할수록 그냥 헛소문만 퍼지는 거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도 나처럼 따라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육체를 사단에게 내주고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입 다물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꼭 치욕을 당해서 그 치욕을 당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낮아지는 그래서 빛을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또한 빛을 많이 받은 자가
세상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빛을 가득 채운 영혼 육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